반복되면 이제는 새겨집니다. 마가복음은 항상 기억할 때 길을 떠올리십시오.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 그 장면들이 마가복음과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우리가 1막에 머물고 있죠. 온 갈릴리 사역. 지난번에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온 갈릴리로 퍼지고 그 가운데 한 사건으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사건을 한두 구절에 요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특정 사건을 되게 이렇게 긴 시간에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강약의 조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안에 담아내신 어떤 메시지에 연관되어 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속에 1장을 연결시켜 볼 때 1장을 쭉 읽게 되면 마가도 어쨌든 이 짧은 성경 안에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갈 때 이런 구조를 염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안식일에 처음 해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일들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곳에서 말씀 선포와 함께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그 뒤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루의 일정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하루라는 일정의 시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아침에서 시작된 일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해질 무렵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개와 복음의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경험되며 그 경험된 하나님 나라 속에 해방과 회복이 있다. 요 큰 틀 속에 복음서가 여러 에피소드를 모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말씀 조금 더 뼈대기 가운데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게 전날에 그 큰 많은 무리들을 또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사역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사역하신지 모르겠습니다. 12시 기준으로 심야까지 넘어가셨는지 아니면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분명 늦은 시간에 주무셨을 겁니다. 평소보다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전 개역한글에 미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침 일찍인데 아직 날이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다가오는데 짙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쉽게 보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할 것은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셨구나, 이게 보다는 전날에 지금 얼마나 사역을 권하게 하신 그 다음 날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피곤을 뒤로 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 전날 무리하면 그 다음날의 아침 일정들을 조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해야 하셨을까? 굳이 이렇게 피곤하신데 일어나셔가지고 피곤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도전을 하시는가?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늦게까지 사역하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하셨다.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들 항상 이런 말씀만 가지고 오세요. 전날에 늦게까지 세미나하고 뭐 부흥회 한 다음에 예수님도 전날에 사역하시고 새벽 미명에 가셨다. 딱 맞잖아요. 근데 그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왜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하셨어야 될까?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특별히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분주함과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광야가 적합하겠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꼭 기도하기 위해 꼭 밖에 나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좋은 이불 속에 따뜻하게 굳이 뭐 몸을 꺼내가지고 집 문을 열고 굳이 뭐 교회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지는 뒤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던지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이 미완료는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제를 표현하면은 나 공부하고 있어 미완료면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미완료였다는 것은 이 일은 한두 번 일었었던 게 아니라 평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그러니까요,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왜 꼭 그 시간에, 왜 꼭 그 장소, 이게 포커싱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야 예수님은 그렇게 전날에 이렇게도 사역하셨는데 그 육체의 피곤함을 뒤로 나오셨다. 물론 그것도 볼 수 있겠지만 초점은 뭐냐? 육체의 피곤함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몸에 새겨진 기도의 몸이 되었다. 좀 다르죠? 야 그렇게 전날에 사역하시고도 일어나셨어. 이게 아니고 육체의 피로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배회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 기도였고 갈등하거나 배회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곳이 정해진 기도였다. 보통 이러잖아요. 새벽에 3시에 좀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기도하러 깨우셨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누가 유튜브에 제가 이제 경험한 거니까 보통 썸네일로 우리가 좀 자극을 받잖아요. 새벽 한 2, 3시쯤 일어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보면 왜 당신이 3시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뭐 그런 거 보면 그거 썸네일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 뭐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생각 이전에 지금 예수님께는 하루 전에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도 이렇게 몸에 뭔가 습관이 되면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되어 가잖아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되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말합니다. 저도 여전히 조금 부족하지만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조금 전날에 피곤해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건 일어나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 그렇게 애쓰시고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 이거보다는 그 전날에 피곤도 뒤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방해되지 않을 만큼 몸에 기억되는 습관으로서 기도가 자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이었다, 이렇게 규칙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36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 찾고 있는데 어딘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항상 이 시간에 어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에게 기도는 평소에 습관으로 자리 잡은 규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마가복음에 여기에 초입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도 14장에도 주요 사건들 전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홀로 가지시는데 이때만 기도하셨단 말은 아니겠죠. 중요한 시점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왜 기도의 본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지닌 이 땅에서의 모습에서 기도를 보게 하심으로써 인간인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이신 기도의 행위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존재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필요가 있는 존재다. 우리는 보통 제목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존재다. 어떤 경건의 수단이라든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종교적 활동, 영성 훈련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실존은 살아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기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자꾸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짓는 의식적인 노력들, 그게 총칭해서 기도라면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최고의 기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절실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때 기도라는 개념을 어떤 공간과 장소를 정해서 꼭 와서 이렇게 두 손 모으는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덧붙여지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다급하게 찾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전날에 그 하루에 안식을 했던 사역으로 인해서 온 곳에 소문이 났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죠. 반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에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기까지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사역하시고 피곤한 몸을 입고 기도하러 가신 그 시점에도 아마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신 그때에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깨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알고 찾아간 거죠. 날이 밝게 무섭게 몰려든 사람들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극도로 흥분됐을 것 같아요. 들떴을 것 같아요. 야, 이 전날에 그 열렬했던 그 분위기가 지금도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 대중의 인기가 그들에게는 앞으로 그들의 앞날에 어떤 장밋빛을 꿈꾸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공의 신화를 꿈꾸게 하는 거죠. 이대로만 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 그거 별로 안 아깝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의 열기에 들뜬 이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예수님과 분명 대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 이럴 때가 아니십니다. 지금이 저로울지 않습니다. 어제 그 사역의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우리 인기, 우리 명성, 우리 공동체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이니까 주님 얼른 가시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야 지금 정신없어 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가서 1시간 더 공부해. 그래야 점수 올라가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많은 무리에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관심이 뭔가 잘못됐음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왔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러고 있거든요.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지금은 빨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제 베푸셨던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시죠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나는 다른 마을로 가련다.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무리로 가지 않고 있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렇게 참모라 그러죠. 또 수행하는 참모들이 이쪽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정작 기관장이나 어쨌든 누구든 대표든 그 참모진의 얘기를 안 듣고 아니야 난 저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참모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꼭 그들에게 그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엉뚱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천명하신 거죠.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명성을 한번 내보자 하는 어떤 과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시는 뭐예요? 나를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는 과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현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 이걸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예수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부를 누리느냐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에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요? 과시. 예수님은 뭐예요? 현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는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다고 이 말씀이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다른 거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일일이 따라다니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계획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이 시점에 더 필요한 것, 더 시급한 곳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계획과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시행해서 그 나라를 현시하는 데 있다면
제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성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심과 기대가 다른지를 보여줘요. 항상 신앙 안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건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극명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여기서 내가 얼마나 얻고자 싶은 거 얻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죠. 오늘 여러분 새벽에 바룩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큰 것을 구하지 말아라. 내 큰 그림을 봐라.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보면 대중들의 엄청난 반향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절체절명의 사람들의 그런 열렬한 반응에 뭔가 끌려다닐만 하신데 전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집중력의 근원은 뭘까?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기도하신 그 다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말씀과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기는 기도하시는 것을 같이 묶어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방향을 전하는 것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헛된 욕망과 허영은 존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 3일만 기도 안 하시고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황량해지고 왠지 짜증이 몰려오고 저만 그런 건가? 뭔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고 그렇지잖아요. 내가 하루를 사는 방향도 못 정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백질 보충을 해버렸습니다. 벌레가 입안으로 들어왔는데 씹어버렸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간식까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벌레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좋습니다. 왜요? 삼켰어요. 네. 기도와 방향을 정하는 그 어떤 선택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보내신 바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수원제와 같은 거였고, 그래서 어떤 육체의 피곤도 부당한 오해도 세상의 저항도 이게 힘을 공급받았던 자리였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어떤 기대 속에 휘둘리지 않고 보내신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영적 방향타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을 향한 맞섬이 된다. 그러니까 분명 저항할 힘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말씀 앞에 진실하게 머무는 시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맞서기 위해서라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숱한 유혹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를. 그때 꺼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온 갈릴리로 이렇게 사역하신 그 가운데 한 사건인 거죠. 1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명의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나병 환자, 옛날 한생병, 문둥병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절망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상식처럼 이미 썩어 문드러져가는 몸이라는 측면에선 그 몸 자체가 너무 흉해요. 그리고 무엇이 제일 크냐면 이 나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게 감각이 상실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상처를 해도 고통을 못 느끼는. 특별히 이런 모습들은 영적으로 문각해진 우리의 죄의 모습을 상징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가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돼야 공동체에 있는 그 진에서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나을 때까지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제사는 꿈도 못 꿉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그 정결해지는 시간을 갖기까지는 성전 근처도 못 갑니다. 또 비참한 거는 몸도 아픈 것도 비참한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면은 애고해야 돼. 알려줘야 돼.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부정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알려줘야 됩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가 처한 상황은 마치 걸어가는 시체와 같습니다. 이 나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걸 보여줄까 할 때 우리 죄와 많이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이 이 나병 환자와 같다고 할 때 겉은 멀쩡해 보일지라도 내면은 속어 문드러져가는 무감각한 거죠. 나병 환자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자의 회복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나병 환자가 했던 건 뭐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예수께 나옵니다. 이게 대단한 거는 당시에 앞서 말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온 걸 멀리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나 나병 환자니까 나가 멀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건 주변 사람을 볼 때 끔찍한 일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그가 나병한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게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간 건 대단한 용기와 어떤 면에서 이면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아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나라를 경험한 중요한 겁니다. 나아감. 특별히 어떤 나아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감. 누가 예수의 생명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면피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은 반복되는 그 어떤 엎어짐 속에서도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지는 차원에서 나아가는 그런 뻔뻔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처지인 만큼 나아가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었기에 고쳐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기보단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 것? 뭐 그런 거였겠죠. 더 나아가서 원하신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없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분명 낫는 거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결정해 주셔서 허락해 줄 때만 가능하다는 어떤 겸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낮아진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낮아진 거죠. 약자를 가장해 강자의 행포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강자가 당연히 이렇게 행포하는 건 강자니까 그런 거가 치는데 약자인데 강자처럼 행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약자가 아니죠. 진짜 낮아진 건 뭘까요? 겸손히 나아가되 당연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허락해 주면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좀 더 보면 꿇어 엎드렸다는 사실 속에서 그가 왜 그렇게 낮아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하는 자세를 말하고 결국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에게는 어느 정도 비춰졌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바로 인식하는 것,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엎드려 낫기를 구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이 환자를 대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종 무리를 대할 때 복음서 곳곳에서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 나옵니다. 이 긍휼과 사랑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시선이었고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다. 요거 하나만 우리는 분명히 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실타리를 풀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긍휼과 함께 그 긍휼의 행동으로
파격적인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죠. 이것은 당시엔 진짜 상상 밖의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몸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 안에 엎드려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몸을 댄 깨끗하기를 나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몸을 대는 그 행위가 율법적으로 보면 어기는 거지만 율법의 목적으로 보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위만 두고 예수님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44절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 나은 환자에게 정결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가 네 나은 몸을 깨끗한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절차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자로 여겼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지향하는 거룩, 생명, 회복을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열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격리되어져서 나을 때까지는 공동체 안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누구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다가가 손을 댔어요. 율법의 논리로 하면 부정한 게 부정한 것에 닿으면 단 이 손도 뭐 해줘야 돼요? 부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었는데 예수님은 괜찮고 부정한 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손은 뭘 상징해요? 모든 부정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 근원. 그리고 그것을 대할 때 깨끗해져라 라고 하지 않고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건 사랑.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두고 고치신 이 일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 부정한 자를 능히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신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들을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결국 주어진 목적이 그 율법이 지향한 대로 살아내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결국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가? 이해되신가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목적했는데 율법 자체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목적 삼는 율법을 그 율법이 목적하는 거룩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과 능력으로. 손 내밀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역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율법이 지향하던 거룩과 생명과 회복을 예수님 보이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완성해 가시는 예표입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는 죄와 부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신 이 사랑과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회복되는 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해석하고 타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규칙과 규례와 훈련을 통해 사람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바뀌는 근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바꾸신 분이 그분의 사랑이고 능력이라면 그 사랑과 능력의 매개체가 된 여러 방법들이 있을 뿐이지 그 방법들을 동원했다고 그 사람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에 의해 임하는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최대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손길 대는 것이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던 사랑의 손길 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정결케 하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이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 문제 앞에서 넘어짐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도 스스로 죄를 씻거나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염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병한 자에게 손을 내미셨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국률과 그리고 우리를 넉히 정결케 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보는 시선을 우리가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닭이 울고 3번 부인해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 눈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눈물로 회개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째려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률의 시선이 그 예수님의 시선이었거든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나서 회복된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히 보게 되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혹여라도 예수님이 기적의 창시자로만 여겨질까 봐. 미라클 메이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자로만,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자로만,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으로만 오해되는 것을 예방하신 거죠. 그러니까 열광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사역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열광이 아니라 나를 봐라, 무리들 가운데 가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거, 그런 열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에 나를 맡기는, 나를 맞추는 영광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기적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사실은 그걸 알리기 때문에 사역에 제한이 있죠.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찾게 되니까 더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걸 우려하셨던 거죠. 열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본질 사명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열광하는 신앙, 영광을 보는 신앙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신자들의 모습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광과 영광은 큰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심의 목적일 거고 결과적으로는 쉽게 지치냐 실망하냐 아니면 끝까지 견디냐 인내하냐로 달라집니다. 내 영광을 위한 열광에 취한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내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열광하던 이들은 기적에 열광하던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요. 끝이 그래요. 그러나 영광을 구하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뜻에 못 박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나름 열심히 있는 분들 안에 영광이 아니라 열광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영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감이 있어요. 열광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자기의가 나와.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누군가 더 잘하면 시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열광인지 영광인지 그 내면의 세계와 열매를 통해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자신의 그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나 열광적이냐, 이게 신앙이 아니고 얼마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있는,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분명한 방향을 두고 있느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을 구하는 실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35절, 45절 보면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라고 열광으로 이끌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걸 위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그의 찾아오는 그 겸손한 엎드림에 사랑과 긍휼로 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았다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의 앞뒤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열광이 아니라 영광을 구할 수 있는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오늘 35절 시작의 내용입니다. 45절 시작.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 한적한 곳이 영광을 구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열광을 구할수록 분주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뭐가 더 어떤 사역이 나를 더 드러내겠느냐.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니까 잠깐 나누기. 어떤 교육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는데 얼굴도 홀쭉하고 신앙 이력도 좋고 근데 얘가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지나서 너 뭐 하고 싶니? 사역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찬양팀 리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나오는 답은 뭐예요? 네? 하나님 영광에서 찬양을 등에 이런 그런 거 맞잖아요. 얘는 어떻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저를 더 빨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사역을 해도 여러분 눈에 띄는 사역이 있고 뭐 어떤 사역이 있죠? 네, 뭐 이거 오해 없이 드십시오. 장로님이 제일 빨리 되는 사역은 어떤 걸까요? 네? 그 대형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제일 빨리 되려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주차장. 저기 숨겨진 부서에서 교사하면 알려질까 안 알려질까요? 몰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영광을 말하는데 열광적인 신자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적한 시간이 없어. 고요히 하나님 옆에 머물면서 이게 진실인지 욕망인지를 구별하는 자기 점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쌓여갈수록 가장 분명해질 게 뭘까요? 자기 객관합니다. 내가 보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기만당해요. 스스로 열심히 속아요. 그걸 못 알아주는 세상과 이웃이 섭섭해요. 어떤 시간이 부재일까요? 한적한 시간, 광야의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나병 환자가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줄 제가 압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야 되는데 한적한 곳이 없으니까 열광에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왜 열광적이냐 보면 한적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요즘은 기도할 시간도 없어.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반주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오늘 열광을 쫓는 자들과 영광을 구하는 그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본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병 환자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사랑과 능력 신뢰하면서 기도와의 자리를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몸에 우리 안에 기도를 기억함이 있고 어디서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지? 이게 배회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이미 그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인격화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한적한 시간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하신 뒤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